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난해구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난해구절이다. 난해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려울 난자 해석할 그런 해자가 되겠습니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구절이 난해 구절이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성경 66권이 다 난해하다. 일단은 그렇게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 66권이 다 난해하냐? 그러면 당연하게 불신자들이겠지요. 그들은 원수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신을 따라 산다 라고 에베소 2장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 세상 신을 따라 악한 마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 성경 66권이 다 난해합니다. 나아가서 평이한 이야기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믿으면 이제 믿는 사람을 우리식으로는 초신자라 그럽니다. 초신자, 이제 신앙을 시작한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지요. 초신자 같은 경우는 성경의 대부분이 난해한 구절이 되고 맙니다. 어렵고 난해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반 학교 교과 과정으로 한다면은 중학생한테는 고등학교 과정이 난해할 거고 고등학생에게는 대학교 과정이 난해할 겁니다. 유치원생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들의 수업, 또 공부가 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감 믿은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정말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해한 성경 말씀을 함부로 풀고 함부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 3계명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제가 난해구절이다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0계명 3계명은 거의 누구에게나 다 난해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 또 그에 대한 말씀의 의미들에 대하여서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10계명에 대한 많은 말씀이 그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도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걸 다룰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부모가 왕이다, 부모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잘못된, 또 나아가 유교적인 효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 5계명이다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이 이제 결혼하는 남자에 대한, 여자도 마찬가지지요. 결혼할 남자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 결혼 전과 후가 바뀌어져요. 결혼 전과 후가 부모 공경의 본질적인 것은 같으나, 그러나 이제 실제로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의 방식이나 내용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유교적인 효도에 비추어서 부모 공경을 설명하고 다루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싫어요. 왜요? 부모보다 누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모 공경을 다루고 설명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그러한 사람의 계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안 믿는 사람도 교회란 좋은 곳이었어, 교회란 참 괜찮은 곳이야, 좋은 것을 가리키는 곳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도 얼마간 있지만 대다수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할 것이고 분개할 것이고 기분 나빠할 것이고 속상해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야, 교회에서 아내들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끝. 그렇다면 안 믿는 남편이 따라와서 역시 교회는 좋은 곳이야. 봐봐 마누라, 남편이 나한테 복종하라 그랬지? 내 말 들어. 너그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성경도 그렇게 나왔잖아. 그것이 세상 사람 듣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또 서로 복종하는 것, 그런 이야기로 갈 때는 기분 나빠하겠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복종은 본질적으로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더라도 주 안에서 복종, 주 안에서 순종이 되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많은 경우 난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의 난해성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풀려고 하고 지식적으로라도 어떤 체계성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체계성. 성경을 체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 장점도 있어요. 교리는 필요하고 교리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리를 가질 때에 참 중요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리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 자체가 말씀이거나 교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리를 가지게 될 때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에서 나올 때도 문제는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지요. 예를 들어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다. 그러면 장로교도 정통적인 교단이고 이단이 아닌 정통적인 교단이잖아요. 저도 장로교 목사고. 그다음에 감리교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감리교 신학적인 걸 따지기보다는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정통적인 교단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그러면은 감리교가 따르는 신학은 알미니안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장로교가 따르는 신학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요. 둘 다 그게 교리잖아요. 여기 5개, 저기 5개.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 5대 교리가 왜 나왔느냐? 역사적인 배경으로 가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반향으로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나오고 알미니안 5대 교리의 반향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와요. 왜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냐? 그 왔다 갔다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 측면에서는 알미니안 5대 교리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세워져요. 마찬가지로 칼빈주의 5대 교리 때문에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더 극단적이 되고 더 극대화되고 더 중심 체계화를 갖추어요. 서로 간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만이 이 5대 교리가 서로 반대 측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 측면 속에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둘 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증거 구절들, 입증 구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그것을 서로 한쪽을 선택해요. 그러면 한쪽 측면에서는 한쪽은 맞지만 저쪽 말씀의 측면에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양자가 다. 그러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 5대 교리는 성경의 부분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부분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할 때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축약해버린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 것이 66권인데 그것을 5개 교리로 양자가 축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칼빈주의 5대 교리나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가 좋은 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목회자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칼빈주의 신학 5대 교리를 많은 측면에서 믿고 신뢰하고 반면에 그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해당되지 않는 본문을 만나요. 그러면 그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하는 말씀의 종이 돼야 되지. 그 본문을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뜯어맞춰버리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에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는 성경은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난해하게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기가 만드는 신학에 꿰어 맞추는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어 신학적으로 은사중단론을 믿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은사중단론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은사는 그쳤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뭘로 끝나냐 그러면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으로. 그러면 아멘을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멘을 적자마자 맨자를 적자마자 한글식으로 한다면 니은 적는 순간에 병 고치는 사도 끝나버리고 방언도 끝나버리고 갑자기 방언 기도를 막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는 대부분 역사적으로는 AD 500년 600년까지 봅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사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AD 100년이 요한계시록이다. 혹은 99년이 그렇다. 그러면은 갑자기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멘 한글식으로 해서 니은이 딱 쓰여질 때에 방언이 하다가 방언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병이 아멘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앞사람은 쫓아냈는데
그 뒷사람을 쫓아낼 때 막 그 사람의 역사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되니까 맨이 쓰여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언을 막 하다가 맨 쓰여진 순간에 애언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사가. 그런 블랙 코미디로서 은사 중단론은 이해합니다. 블랙 코미디. 그러면 맨에서 니은을 하나 빼도 좋잖아요. 니은 빼도 문맥적으로 거기가 아멘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 아멘에서 니은 하나 빼놓으면 성령의 은사는 계속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한 글씨로 한다면 니은에서 짝대기 두 개가 만나야 니은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만 긋는 거예요. 옆으로는 안 그어놓고. 그 정도 돼도 맨자라는 걸 거의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은사가 계속 작용될 것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성경도 거의 짝대기 하나 빼놓고 완성됐고. 짝대기 없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아멘 없다고 큰일이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의 완성은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넘어서 가지고 성경의 완성의 개념을 뭔가의 자기만의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면서 색안경을 끼게 될 때는 성경은 굉장히 난해하게 변하게 되고 맙니다. 은사 중단론의 시각을 가지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뭘로 이제 그 색안경으로 그것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오순절에는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120명이 방언 은사를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 2장의 방언과는 양상이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제 그걸 계속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애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 또 로마서 등에서 나오는 애언, 또 애언을 멸시치 말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준 애언을 뭐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 지금식으로 막 해석하거나 과거에는 디모데도 애언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자꾸 붙여야 돼요. 그런 거 지금은 없어요. 성경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의 색안경을 쓰면서 말씀을 왜곡을 시켜버리죠. 그런 교리가 사람의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악함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등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교리가 그 영역에서는 작용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비유를 써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신체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입이 있다 그러면 입이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이 원리가 말하는 원리가 있고 음식을 먹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리는 입에만 거의 해당이 되어져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음식 씹는 원리를 가지고 손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손으로 음식을 씹는 게 되겠어요? 이제 이빨을 가지고 음식을 골고루 많이 씹어 가지고 입에서 음식을 완전히 죽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나무를 묻혀요. 콩나무를 이빨로 음식 씹는 것처럼 묻혀서 죽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손에서. 그러면 정상 나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원리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을 통해 보는 원리가 있으면 그것을 발로 걷는 원리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교리가 자기의 영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는 교리를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도움이 좀 되는 이야기지만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난해구절이 있는데 난해구절의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많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젖을 먹을 거고 말씀 그대로 단단한 것을 못 먹은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그러면 젖에 관련된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난해한 말씀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성장하고 자라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터인데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 갓난아이 상태에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제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함정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함정들이 많아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세미나 같은 거예요. 성경 세미나. 성경 세미나가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나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그들이 만드는 열매도 대부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의 성경 강의, 성경 세미나 이런 걸 몇십 번짜리를 참석하면 당신들이 몇십 년 동안 성경을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이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주 예수님보다 스스로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주님께로부터 3년 이상을 배운 사도들이 주님께 3년이 다 끝나가는 때에도 책망을 들었어요. 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최고의 교사는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주님께 배우는데도 며칠 만에나 요즘 세미나 4박 5일 한다.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많은지 자기에게 4박 5일 세미나만 들어버리면 대단하게 되고 성경을 꿰뚫어버리고 관통해버린다고 주장을 해요. 또한 자신이 한 9박 10일 혹은 일주일에 하루씩 이런 것을 1년, 일주일에 하루씩 1년이면 52주죠. 52번이죠. 52번도 하루 해도 4시간 정도. 4시간이나 혹은 2시간. 그러면 52주에 4시간이다 보면 기껏해야 4, 50, 200시간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배우면은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 버린다. 그러면 최소한 일단은 주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주님은 그래놓고도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가르치셨는데도 가룟유다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안 그런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나 에베소에서나 참 많이 가르쳤어요. 1년 반을 밤낮 없이 가르치고 또한 도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냥 2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전에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치고 그렇게 참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다 해서 그 정도 돼도 다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조금 가르치면. 제자훈련의 함정 같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원하고 좋아하냐 그러면 제자훈련 자체가 악하고 나쁜 거다 이런 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제자훈련을 받음으로 제자훈련의 중심은 어쨌든 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성경 공부입니다. 답 쓰기 바쁜 거지요. 답을 쓰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제자훈련은 좀 더 이제 행동 쪽에다가 실천 쪽, 적용 쪽에다 포인트를 좀 더 둡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경 본문의 공부, 네, 공부죠. 공부는 해석, 그다음 적용,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는 것. 근데 성경을 실제로는 피상적으로 이 제자훈련 교재들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성경을 적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이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해석되고 하면 제대로 생활 속의 말씀에 비추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제자훈련의 어떤 훈련 방식이라는 것은 참 간단한데요. 첫째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시험 보기. 암송시키고 시험 보기. 일반적이 암송하고 시험 보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전도해오기. 그리고 경건의 훈련. 말하자면 큐티 매일 하기. 성경 몇 장 읽었는가, 기도 몇 분 했는가 보고하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 경건의 훈련 했느냐, 전도생활 했느냐, 경건 안에서 성경 보기, 기도하기, 그다음 성경 구절 암송하기 이런 거 또 기껏해야 더 나아가면 베델 성경 공부 같은 걸로 간다면
성경 장절을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창세기 50장이다 그러면 1장 주제, 내용 그런 것 다 소주제까지 다 외워야 돼. 50장까지 갖고 시험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중심에도 결국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뭘 원하느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중심에는 당연하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텍스트 없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짧게 성경을 통달하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주의종들, 많은 목회자, 많은 분들 안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경을 다 알고 통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걸로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넘어가고 물립니다. 왜 신천지가 6개월 무료 성경학교를 하면서 신천지의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됐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수가 더해도 말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누가 말씀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신학교라도 가서 배우고 싶어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서적을 몇십 권 읽고 몇백 권 읽고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알아요. 신학교 다녀보니까 결국은 신학교 가기 전이나 후가 차이가 없어요. 단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읽었던 그러한 신학책들만 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은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구나. 이건 정말 영원한 퀘스천 마크, 영원한 물음표로 남겨놔야 되구나. 신학을 하면 4년 동안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잘 꿰질 것처럼 기대하고 갔는데 신학을 하는 동료들이나 교수님이나 누구를 봐도 별로 삶도 별로 본이 되지도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경이 꿰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고 나와서 신학을 해도 별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체 66권을 꿰는 그런 것은 없는가 보다. 물론 꿰는 그런 것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난해성인데 그래서 포기하고 별거 없다. 혹은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모르지만 자기 우월성과 교만으로 삼아서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다. 설명해봐라. 그러면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안 끝내버리지만 난 당신들이 읽지 않은 신학책을 보았다. 나는 당신이 읽지 않은 주의 종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주보에 목사님 출타 중 어디 세미나 컨퍼런스 참석하면 사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신학을 4년 7년 하고 난 다음에도 몰라요. 신학을 한다고 알게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배우러 가요. 뭐 특별한 게 있나 참석해서 뭔가를 얻고 배우려 가요. 그런 시간들 열심히 가지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들어오지만 별로 답이 없지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계속 빙빙빙 헤매는 세월을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는 축약을 시키려는 것. 그 성경을 통달하려는 것이 뭐냐 그러면 66권을 어떻게 하면 축약을 시킬까?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 데모를 했어야 돼요. 데모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좀 작게 써주십시오. 66권은 너무 많습니다. 66권에 담을 내용을 하나님 한 5권으로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6분의 1로 11권으로 안 되겠습니까? 10권으로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권만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권만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응답을 받아버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권이면 더 쉽지 않을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이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로서 66권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들이 서로 간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데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바르게 해석되는데 돕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정반대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상황, 다른 대상, 다른 상황 때문에 나온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로 보이기도 해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더 잘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공부로 간다면 그는 언제나 근시적이고 소경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식을 추구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지식을 추구해요. 그런 체계와 지식, 정보를 원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하고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아니한 채로 성경을 통달하려고 하는 일에 들어가면 그래서 신천지 같은 무료 성경학교의 함정에 빠지게 되지요. 6개월만 다니면 성경을 마스터한다. 혹은 나한테서 얼마를 배우면 성경을 통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도 많은데 물론 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명한 분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사서 보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전체를 뭘로 항상 해석하고 꿰냐 그러면 성화라는 한 가지 신학과 교리로 성경 66권을 전부 다 꿰맞춰요. 성화라는 한 가지 주제로 다 꿰맞춰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한 가지 주제를 꿰맞추니까 그럴듯하고 또 맞는 것도 나와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에서는 어그러져 가죠. 어그러져 가요. 그래서 저는 그 성화로 꿰맞춘 이 목사님이 초기에는 그렇게 어그러짐이 덜했다. 물론 그분은 교리에 철두철미하고 잘 알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실수하거나 미스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그분이 교리적으로 어디가 틀렸다 이걸 사실은 좀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분별까지는 잘 못하실 거예요. 어쨌든 크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잘 발견을 못하실 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화라는 주제로 66권을 맞춰 가버려요. 그런 오류들을 참 많이 그런 목사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 또 교인들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범합니다. 그걸 범해가요. 끊임없이 그걸 범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더 무서운 것은 예를 들어 내적 치유가 있다 혹은 상담이 있다 기독교 상담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짓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부 다 내적 치유나 기독교 상담으로 꿰맞추기를 원해요. 전부 다 꿰맞추기를 원해요. 성경이 전체라 상처하고 상처 치유 그걸로만 성경이 되어 있다고 보고 싶어 해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을 전부 다 뭘로 보고 싶어요? 다 기름 부으심으로 보고 싶어요. 은사파는 성경에서 전부 다 뭐 중심으로 보고 싶냐? 은사 쪽만 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전부 다 부분적으로 해서 부분인 것을 전체로 보려는 이 오류들을 끊임없이 범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자충수다 그래. 자충수. 자충수가 뭡니까? 도끼로 제 발등 찍기 그 말이에요. 이런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관념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난해하지 않은 말씀도 난해하게 만들어 버려요. 난해하지 않은 말씀도 난해 구절로 만들어 버리면서 스스로 소경이 되고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찔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눈멀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이 성경의 난해 구절을 설명할 때에 이사야 1장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1장 10절은 그럽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진작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들 다 면죄부를 받고 싶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어느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렇게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이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께 정한 수염소, 수양, 숫송아지를 통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셔놓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3절로 가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분향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셔놓고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거다. 이 분향은 주로 어디서 했냐 그러면 성소에서 했죠. 성소의 제사장들이 특별한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거다. 물론 산당에서 하나님 명령하고 다르게 분향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는 성경적인 분향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숫송아지의 수염소, 수양의 번제나 혹은 화목제 등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로 가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법에는 뭐냐 하면 화목제, 번제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런 거 법이에요. 그래놓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법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용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뒷면에 관련된 다른 말씀들은 무관심한 채로 이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재물이 헛된 재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리고 나아오지만 1장 12절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고 듣기를 원치 않지요. 어떤 설교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냐 그러면 당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 것을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외쳐왔어요. 당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지, 당신들의 예배가, 당신들 가져온 재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더 재물을 가져와라, 더 열심히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더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이 갑절로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난해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눈이 가리워져 가고 눈먼 자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성경은 다 난해해져 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다 난해해져 가요. 그런 부분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1장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는단 말, 알아간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 말, 열매 없는 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열매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최소한은 성령의 열매들은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 믿고 사는데 너무 외로워요, 너무 쓸쓸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비참해요, 살기가 싫어요, 왜 이리 외로울까요, 왜 이리 서러울까요, 왜 이리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을까요? 그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지 몰라도 그걸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 조개가 모래알을 받아들여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난을 승화시키고 녹여내는 거지요.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누가 된다고? 소경이 된다 그 말. 소경, 영적인 소경을 이야기하죠. 진짜로 육적인 봉사, 소경이 되는 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경이 돼요. 무슨 소경? 영적인 소경이 돼요. 영적인 소경은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경이 전에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소경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나아가서는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라 원시치 그 말은, 원시는 멀리 보는 거예요. 멀 원자 볼 시자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앞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멀리도 못 보고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물건, 저 앞에 누가 걸어가는지 길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처럼 이것의 핵심은 하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경인 상태에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찾아요. 하나님 외에 지식을 통하여, 성경 공부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하여 그걸 원해요. 성경 말씀을 단 하나로 뭔가가 꿰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계속 해나가죠. 예를 들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 속에 전부 다 꿰버리려고 그래요.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짜집기 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꼭 사람이 150cm만 들어가는 사람을 집어넣는 관이 있다고 치면 그 관에다가 170cm 사람도 억지로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200cm, 2m 키가 되는 사람도 억지로 집어넣어버리려는 거죠. 그것처럼 꿰맞추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관 안에 들어가는 건 시체지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종류는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렇게 8가지죠. 8가지.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에 대해서 이런 것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8가지가 없는 사람이 소경이다 그래요. 이 8가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8가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 8가지를 주님을 알아가고 섬겨가는 신앙생활에서 갖춰가지를 않으려고 하면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꿰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신학을 한다 해도 정말 바른 신학이라면 신학 과정을 통하 이 8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8가지를 갖춰져 가도록 돕는 것이 바른 신학 과정일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제자훈련이라면 이 8가지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8가지를 맺혀낸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8가지가 맺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재료가 되죠. 그러니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 제자훈련이라는 코스를 통과한다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헌금은 더 많이 내고 봉사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 드문 것 같아. 똑같이 고난과 절망을 만나면 울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죠.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사도들이라 해도 믿음 적다고 맨날 3년 동안 책망 들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쉬운 게 아닌 것을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쉽게 얻는 방법은 믿음의 의미를 곡해시키고 왜곡시키면 되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초석을 안 만들어 놓고도 우리는 믿음을 충분하게 갖추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덕을 세우는 거야. 덕에 지식을 세우는 거야. 또 지식도 말을 바꿔버려 가지고 성경적인 의미와 지식이 뭔지를 찾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족보를 꿰고 있으면 이게 또 지식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의 장들을 제목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지식이야. 또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게 지식이야. 그런 거죠. 히브리 헬라어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식이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들에 맞춰가지고 성경의 단어와 용어와 개념들을 속여버리는 것이 그럴듯한 걸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내용으로 속여버리면서 없는 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시간이 얼마 단기적으로 흐를 때는 좀 뭔가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무엇이 없는 걸 발견하냐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신을 보게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역사로 살고 성령 인도하심을 살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점점 자유케해지는데 마귀 역사만 많아지고 자유함은 없고 근심만 많고 절망만 많고 살기 싫고 괴롭고 지루하고 권태롭고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이 그거고 괴롭고 특별한 게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임재를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기껏해 찬양할 때 잠깐 좀 뜨거워지고 짜릿해지고 그런 것만 느낀 채로 별게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난해 구절에 대하여서 잘 인식하고 잘 깨달아 가야 됩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건 다 난해 구절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소경이 쏟아가고 눈이 어두워져 가는 식으로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극대화시키면 색안경을 끼면서 이제는 말씀에 있어서 소경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이걸 되도록이면 이 축약할 때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66권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66권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뽑아내요. 뽑아내면서 축약을 하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이것과 전혀 다른 말씀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자비의 대상도 모든 사람이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주님의 성경으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긍휼이 바로 자비예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지 않을 자에게는 안 베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이다 하면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다 그래도 그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안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소경이 점점점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을 축약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교리적으로 맞지 왜 틀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할 만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어떤 한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정확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도 나오고 또 요나 선지자도 고백하고 요나 3장 같은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는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러나 그것만 몰두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면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서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단지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뽑아내가지고 만든 교리는 죽은 교리가 돼요. 이런 본문과 문맥과 맥락 속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씀, 이런 내용, 이런 본문 속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본문, 이런 내용, 이런 말씀 속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하자면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죽여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심판하셨지만 그 과정이 또 있어요. 과정이 아합이 겸비할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중간에가 나와요.
그러니 아합을 심판하겠다 해놓고 은혜를 또 베푸시고 결국은 심판하셔요. 이런 부분에서 아합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아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앞에 심판,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지, 극단적으로 은혜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서 교리를 만들면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이 참 좋은 것인데, 조직신학 주제별로 성경 구절을 모아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조직신학도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조직신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난해 구절에 대하여 참으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말씀이 어렵고 난해한 것을 함부로 풀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후서 1장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말씀에 자라고 성장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고 온전하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되도록이면 축약하고 짬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 문맥, 성경, 장, 절, 문맥들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 똑같이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마가 인자하다 그래도 항상 인자하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성깔이 있어 그래도 항상 성깔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축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상황과 때마다 틀린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말씀의 회기라가 회기라가 말씀의 단순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냥 짜집게 하고 축약시켜버리는 거.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원하는 게 쪽집게 과외를 원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예요. 단기간에 성경은 나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성경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함정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부도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쪽집게, 말씀에 대한 짜집기, 말씀의 축약, 교리의 축약, 이것은 큰 함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교리가 칼빈주 5대 교리와 알미니안 5대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집중할 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이 말씀을 난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 소경이 되는 길을 걷게 만들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난해 구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도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거나 손쉽게 이해하려 하거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지 않은 채로 성경 지식만으로 만족하고 성경을 통찰하고 꿰려는 마음 속에 욕심 속에서 잘못된 함정 속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 미혹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빈번할진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경건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싸워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덕을 세우고 절제를 가지고 지식을 얻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갖추고 인내를 갖추는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